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절대 진리, 핵심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대 진리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느냐?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상대주의자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상대주의라는 말은 모든 가치는 상대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사실에 대한 그 가치 판단은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대주의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에게 인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훈육이 필요하지 않고 차별은 절대 안 된다. 그들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아이들이 이런 것을 이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듣기 싫거나 하기 싫은 것을 하라고 하면 왜 내 자유를 억압하느냐, 왜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느냐, 나는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강요를 하면 학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부모의 그 훈육을 듣기 싫어 한다라는 거죠. 이런 시대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도 너는 너, 나는 나라고 주장을 해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는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듣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참된 진리가 아닌 이단의 속임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를 따라야 된다라는 이 참된 진리, 이 절대적인 진리를 사도들을 통해서 수없이 배웠지만 거짓 교사들의 이단들의 속임에 넘어가서 그것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정욕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다시금 참된 진리, 참된 신앙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절대적인 진리를 믿고 따르고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절대적인 진리를 쫓아 실천적인 삶에 초점을 맞출 것을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며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임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저와 여러분도 죄로 인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까지의 삶의 목표와 그 방향들을 다 벗어버리고 제약된 옛 생활 방식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천국을 소망하며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향하게 하며 그리스도를 닮은 그 아름다운 인격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위의 것을 찾으며 사는 삶이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이 땅의 지체를 죽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기서 지체로 번역된 원어에는 몸의 일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본문에서는 인간의 타락한 재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인간의 타락한 재성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5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에 만족할 줄 모르고 다른 것을 탐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란, 부정, 사욕, 정욕 등이 모두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을 탐하려는 그 탐심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탐심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내 속에 있는 이 탐심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본이 되어진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고 내 재산이 중요해요. 얼마나 큰 집에서 사느냐, 어떠한 자동차를 끌고 있느냐, 얼마나 큰 자산이 있느냐. 그리고 내 명예가 중요하고 내 체면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 돈 때문에 살고 죽고 자식 때문에 살고 죽고 내 명예 때문에 살고 죽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무엇으로서 날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이 땅의 지체들을 죽여야 한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땅의 것을, 이 땅의 지체를 죽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진노이고 그 진노의 결과는 심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임할까요? 참된 진리를 버리고 거짓된 진리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며 추구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은 자가
이 땅의 지체를 죽이지 않고 탐심에 가득한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 그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임하는지, 어떤 자에게 심판이 임하는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상대의 주의로 인해서 너무나도 확실한 이 진리를 전하지 못하고 이 진리를 따르지 못하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이 참된 진리에 거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다른 이들에게도 담대히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는 분이심을 증거하는 그 일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 사람을 입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의 마땅한 모습인 것이죠. 오늘 하루 그리스도인답게 참된 진리 안에 거하는 자답게 우리가 살아가서 정말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참된 진리 안에 거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그 참된 진리를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마땅한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지체를 죽이지 못하고 이 땅의 것에 매여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이제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참된 진리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닌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